성경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리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성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의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의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성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면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성강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다른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는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세계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질 것을 이제 다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바벨론이 언젠가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의 두 나라에 의해서 이제 세대가 바뀌어질 것이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왜 이 왕이 그것도 아주 큰 신상을 넓이는 한 3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30m 정도 되는 그런 신상을 왜 세웠느냐는 겁니다. 이 큰 신상을 세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모여 이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전부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해라. 내 신상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교만이다.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해서 그 2장에서 그 2장 40몇 절입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졌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졌는데 그는 하나님을 그때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지만은 그런데 그는 교만해서 큰 신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절하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알긴 알아도 머리로는 알아도 내 삶이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식이 있다 해도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존재. 삶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무슨 도움을 받으면은 이제 좋아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도움이 끝나고 나면은 다 결국에는 지 속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탁 느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즉 신자와 불신자를 우리는 꼭 아셔야 됩니다. 제가 낮에도 그 말씀을 전했지만은 신자는 뭐야? 신자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중심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한단 말이에요. 주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악령이 저들을 배후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딱 갈라져 있습니다.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이든지 자기 중심이든지 분명히 나중에 그 갈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고 하지만은 그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신상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자들 앞에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은 절하지 않으면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쇠도 놓고는 그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에 참수하는 자. 그래서 이 참수하는 자들이 누구를 참수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제 지방에 그 가론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과 함께하는 세 친구를 높여서 그 지방 관리로 세워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론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 지방 관리가 되어지고 성성장구하는 것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불신자들은 결국 이 신자들을 절대 끝에 가면은 배반합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을 들어쓰듯이 그런 식으로 은혜를 입혀서 믿지 않는 자라도 은혜를 입혀서 그렇게 들어쓰시지 않는 이상 이 불신자들은
이들과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대할 때에 저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절대 저들과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집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세상이 점점 섞여 살자. 섞여 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섞여 삶으로 더 좋아지는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부패되어졌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하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모르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아오면 모르는데,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 악하여져 가고 믿는 사람을 우스갯이 여기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입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는 길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 했을 때에 저들이 믿음으로 탕자가 돌아오듯이 온전히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저들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멍에를 이 둘이 멍에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하는데,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겠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승승장구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수하게 되어지니까, 왜? 옳다 잘 됐구나. 왜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왕이여 하면서 찾아가갖고 하는 말이, 왕이 세우신 이 사람들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때요? 다니엘 때문에 이들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자기가 신상을 만들어 놨지만은 인간적으로 좋은 감정이. 그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적으로 왕이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나가 되죠. 그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야, 느부갓네살 왕이 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 하지만은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저들은 결국에 자기 중심으로 교만하게, 자기가 높은 자니까 교만하게 되죠. 그러니까 큰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다 복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한테 찾아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왜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절하면 좋겠다. 너희들이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에 들어간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왜? 이 참수하는 사람들이, 이 바빌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 세운 이 사람들이 절하지, 왕의 명령을 어겼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 풀무불에 집어넣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명령해놓고 자기가 어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야, 지금이라도 이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너희들이 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절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왕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불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지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그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잔뜩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사람이면은 이들에게 상을 줘야 되잖아. 와, 너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진짜 너희들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같은 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야? 풀무불을 7배나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해라. 더 뜨겁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옷 입은 채로 그들께 동료 매갖고 그대로 불 속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오히려 다 죽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신앙. 나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다.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분명히 구원받는다. 그런 신앙은 있다. 이게 이제 지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이 어떠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등을 느낀 게 뭐예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 건 모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두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남편이라도 두 마음의 갈등을 막 안 그래도 속으로는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기다림이 없이 조금 이래 밀어주는 건 없이 그것도 못하냐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만약에 막 그런다면은 오히려 다른 데로 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갈등이 우리가 항상 일어납니다. 평생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평생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갈등을 일으키는 신앙이 나중에는 뭐예요? 신앙의 절개를 가지잖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뿐이다.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유익한 모든 것을 나는 다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다. 나는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자 해서 나는 오로지 그 안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엄청 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처음에 이 갈등이 막 일어나지만 이게 어린 나이 신앙일 때 갈등이 더 일어나죠. 더 일어나서 이때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진짜 육신의 그 욕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내가 어린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 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신앙이 잘하면 뭐예요? 잘하면은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나중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나는 오로지 주만 바라보며 살리라. 그게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시험거리도 갖다 주고 항상 그래서 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걸어가는 거예요. 온전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성장 과정을 보면서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때 보면은 이 처음에 걸음마를 시작할 때 딱 그러니까 지도 기분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되게 다 그러면서 깔깔깔깔 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딱 넘어지면은 또 일어나가 그러면서 또 웃으면서 걸어요. 그 자기도 아마 그게 신기하고 이렇게 아마 좋아서 그렇게 애들이 웃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좋아할 때는 그대로 순종할 때는 좋은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 다시 거기서 짚고 또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일어서서 나중에는 온전히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걸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훈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근육이 생기고 이 사람이 더욱더 이제 장년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무거운 물건도 들고 머리에도 이고 뭐 짊어지고 다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단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더 자라나서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다니엘처럼 내가 지난번 1장을 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젊었는데 붙들려 올 때가 16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들이 지방 관리를 하게 되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자랐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여기까지 갔을까? 젊은 사람인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이 왜 순수하게 빨리 자라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믿는다고 했을 때 엄청 순수한 것 같고, 외국 사람들은 젊어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럴 때도 유명한 책을 쓰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런 목사님들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래 나왔다 하면 오히려 교만해갖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이 신앙의 바탕이 옛날 유교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이렇게 어른이 꼭 위에 있어야 되고 젊은 사람은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을 예우를 해주고 그만큼 잘하도록 밀어주고 하는 게 아마 외국보다 훨씬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가 이제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젊어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젊은 사람들 키워주는 분위기가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이 다 해먹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와도 젊은 사람 가운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나라는 뭔가 유교적인 사상에 눌려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신앙은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생명을 걸었잖아요.
죽을 줄 불문불에 들어가는 것을 왕의 명령을 하고 왕이 직접 와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자 하는데도 타협을 하고자 하는데도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힘이 있으면 교만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하더라도 내가 힘이 있으시면 그걸 잊어버린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넘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오히려 넘어지는 이유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패한 심령이 막 커져서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이 교만해져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했을까? 왕이 교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흑암 가운데 빛이 더욱더 드러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3장 결말에 가서도 나타나지만은 뭐냐면은 오히려 이 빛 가운데 거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더 높이 들려오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왕이 또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험한 길을 허락을 한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큰 신상 앞에 절하라 하는 이것이 뭐예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들이 빛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들은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저들의 생명을, 그렇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저들을 건져내실 줄 알았더라면 누가 나 신상 앞에 절 안 할 거야. 왜? 들어가면서 살아나오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이 결과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는 오직 나의 신앙으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내 신앙이 어떠냐? 내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명을 가졌고 이러한 사람이냐. 내가 그걸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내 생명과 같이 여기는데 이들은 생명 걸고 난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왕이 아무리 우리에게 타협한다 하더라도 왕에게는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우리 신앙은 절대 절할 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불문불을 더 뜨겁게 하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그 속마음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그 사명 찾아서 저는 이 시대에 왜 종말이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이 시대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고 오히려 그 생명 걸고 일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조용히 살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맡기워진 일, 그 가운데서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서 그 일을 찾아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참수하는 자들, 이 참수하는 자들은 우리가 낮에도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나왔지만은 그 2장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옛부터 거짓에 속한 자들이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참수하는 자들은 그냥 이들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 때니까 조그마한 시기심에서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이들은 거짓에 속한 자로서 흑암에 속한 자로서 이 빛들을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커서 이 빛을 감추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자, 이걸 또 비유로 하나 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자리야. 어둠에 속한 자, 이 흑암이 예수님을 빛을 덮어버리면, 빛을 없애버리면은, 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은, 이제는 온 세상이 자기들 세상 깜깜한 흑암에 이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그 가운데, 흑암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었다. 그래 확실하게 빛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빛이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원래 알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성리를 쭉 보면은 이 흑암과 빛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이 세상에는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흑암에 대한 흑암의 세력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항상 빛 가운데 그 암으로 말미암아 흑암은 절대적으로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죽일지라도 그 빛을 세력을 죽일지라도 다시 빛은 그 가운데 존재. 나는 죽어도 빛은 존재하고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수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도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분명히 대적자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하고 분명히 대적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자신도 잘 모를 때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그럴 때에도 절대 시험 들고 그 낙심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연이 없어요. 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시는 데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이 참수하는 자들, 이 흑암의 세력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한테 굴복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세력에 굴복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생명 걸고 살아가야 돼요. 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우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확실한 그 믿음, 이 굳센 그 믿음을 꼭 소유하시고 살아갈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고백하는 이 신앙에 대한 해답이 19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굳센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오늘날 다가오는 이 모든 어려운 형편도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정말 삼킬자를 두루 찾고 다니지만은 저희들이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빛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흑암을 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빛이신 그 예수님이 저희들 가운데 거하고 그 생명 되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서 아버지여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정말 그 가운데 빛으로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강하시니 아버지 어디 가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명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